5장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재판을 받아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평생 재판을 받을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긴장감과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빨리 끝나지 않고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마음이 증폭하게 될 것입니다. 더 커가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용어를 리걸 스트레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부담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2년째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신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얘기하듯이 천부장에 올라오면 재판을 제기해서 이 신문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가끔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뇌물을 받고자, 돈을 받고자 불렀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었고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빨리 끝낼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 벨릭스는 황제에 의해서 면직이 됩니다.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런 베스도 한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가 총독의 관저가 있던 가이사랴에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가이사랴는 행정 중심 도시고요.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 도시입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왜 그렇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3일밖에 안 됐으면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왜 그렇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그가 새로운 도시에 왔기 때문에 여행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지인을 만나러 간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는 아마 새로운 총독으로서 이 유대 땅을 원활하게 통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거기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유력한 사람들과 만나서요 친분을 쌓고자 했을 것입니다. 일종의 정치적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럼 대제사장은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죠. 여기서 높은 사람들은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얘기할 겁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것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총독 베스토를 만나서요, 처음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3일 만에 부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토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람들을 만나면 보통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보통 인사를 하고요, 자기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가벼운 대화를 합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오늘 날씨 좋죠? 이런 보통 대화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무거운 주제의 대화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보니까 아주 무거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총독 베스트에게 뭐 총독으로 왔으니까 환영한다,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한 얘기가요, 바울의 재판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고요, 아마 총독 베스트는요, 바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례한 일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바울을 재고발하고 있을까요? 재고소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아직 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유대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신임 총독을 압박해서요, 바울을 처형할 기회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벨릭스 치하에서 그들은 2년 동안 너무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고 상황을 모를 때 오히려 새로운 총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속내는 이랬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스트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뭔가 자신들의 마음에 선물을 줄 것 같은, 호의를 베풀 것 같은 마음을 기대했어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부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을 다시 고발하는데 그 재판을 가이사라에서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판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줄 것을 간청했습니까? 바울을 길에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그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아마 정상적인 재판으로는 바울을 죽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그를 죽이고자 하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먹기를 거부한 사람이었고요, 바울을 죽이고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울은 동일한 위협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광신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열성적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을 결코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의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바울의 생명을요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피곤하게 하루를 살아오셨죠? 여러분, 매일매일 사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우리는 모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 벅찹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파서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하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삶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가 정말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데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며 정말 생명 싸개 속에 우리의 영혼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자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이 대제사장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라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라고 아마 베스도를 설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 베스도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총독의 관저에 있는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의 관저는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죠. 철저하게 삼엄한 경비 속에서 바울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를 데리고 나오려면 바울 혼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많은 병사들이요,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받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신도 멀지 않아서요, 가이사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남아있다라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재판하겠지만 그냥 나도 빨리 갈 거니까 함께 가서 재판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스도의 이 결정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악한 계획이요,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런 베스도가요, 자신이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한 결정이 많은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내려오면 죽이려고 한 것을 막았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스도의 그 결정을 사용하셔서요,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그들에게 바울을 다시 고소하려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런 베스도가요, 재판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긴급한 재판이라면 바울이 내려오는 것보다 너희들이 올라가서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청입니다. 아마 베스도는 로마 시민인 바울이 이 가이사랴를 벗어나서 사내들인 법정에 선다는 것이, 유대 종교 재판에 선다는 것이 아마 부당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온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며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네, 8일 혹은 1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8일이면 8일이고 10일이면 10일이지 왜 8일 혹은 10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요, 보통 이러면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은 1.1획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이 전체를 그냥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8일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0일은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시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 갈 때 출발한 마지막 날을 합쳐서 1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벵겔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일 혹은 10일은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으로는 정말 짧은 시간이다. 여러분, 베스도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돌아가니까 다시금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말한 것처럼 지금 베스도는 빨리 가이사랴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이튿날에 바로 바울의 사건을 재판했습니다. 베스도가 여러분 가이사랴로 돌아올 때요,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도 함께 왔어요. 그래서 재판이 드디어 재개되었고요, 그들이 먼저 변론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오매, 바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피고인 신분으로 바울이 법정 가운데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인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변론하는 모습이에요. 법정의 중간에 바울이 있고 원고인 유력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번의 변론이 있을 때요, 그들이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직접 변론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변론 방법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론이 있고 나서 2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 주변을 둘러서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서 있고요, 주변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유력한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변론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주눅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의견이 맞는 의견이고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베스토 총독에게 아마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거지만 단 한 가지도 바울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7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은 실제 유대법이나 로마법을 어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의 죄로 지목한 것이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들이 세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울이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한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거나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어떤 의미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다는 것이고요, 흠이 없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자신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당당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움이나 죄스러움 없이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실수한 사람 보면 서로 이해하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걸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떤 때는 그 정도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기준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와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본다는 것은 고마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런 그 문맥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의미는 그 세상에서,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삶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 삶을 보고요, 그 후반 말씀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세상의 용어로 얘기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지향하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을요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을요 굉장히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대요. 물론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면요 로마서 같은 데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은 빛과 소금 된 삶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었고요 법정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정말 삶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요 말 잘하는 것 때문에 감동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어떤 신학교 체플에서 제가 말씀 전했는데 제가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평신도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생에 까먹지 않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간청했을 때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할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느냐? 베스도가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9절 상반절에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런 과거에 총독 벨릭스가 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4장 27절 하반절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구류해뒀다라고 얘기하죠. 베스도가 이런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요 지금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신이 지금 유대 총독으로 와서 이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건부터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킬 사람이,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정치적인 협조가 없으면요 이 땅을 원활하게 통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하나의 증거도 없어요, 바울에게. 그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죄라고 선고하고 석방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내려가서 신문 받지 않을래? 라고 질문했습니다. 베스도의 이 제안을 듣고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바울도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요 그도 새로운 총독이 온다고 하니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총독이 오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고 바로 판결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도 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총독 베스도에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밝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불의를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선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은요, 베스도 앞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베스도가 자신을 만약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된다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권 행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로마 시민이고 로마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베스도 앞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것이죠. 이런 베스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냥 쉽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불의를 행한 것이 없으므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고 11절 말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는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해서 로마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 직속의 최고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기다렸어요. 새로운 총독이 와서 이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기다렸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공정한 판결을 받고자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맞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까 믿는 마음으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상소했을 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임에서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하면 로마로 가야 될 텐데 베스도가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편에서는요, 시원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사건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어요. 어쨌거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은 로마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갈등 상황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법정에 있던 배석자들과 논의를 한 후에 바울의 상소를 승낙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재판 과정을 묵상하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무고한 어떤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10명은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정말 만나게 될 때 모두 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시고요,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로